잠언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으로 읽고 계속 묵상하며 암송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잠언 21장, 지난번 함께 읽었던 잠언 21장 잠언들을 먼저 읽고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4절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잠언 21장 13절 말씀.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21절 말씀.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30절 말씀.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잠언들은요, 주로 이제 20몇 절부터 한 30몇 절까지 한 장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만 딱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외우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이것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동영상을 받아보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의 이러한 한 구절 한 구절을 사진들을 필요하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22장의 1절부터 16절까지는 단편적인 잠언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던 1장과 9장과 1장부터 9장과 비슷한 겉면과 명령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 22장은 10장 1절에서 시작된 서술식의 잠언들의 모음집이 끝남과 동시에 또다시 따스한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같은 겉면과 훈계를 느낍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솔로몬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상하고 엄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했던 아버지 다윗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윗과 영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잠언들을 개역 개정사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이 사진은 제가 강화도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2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낫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은 재물이 명예보다 혹시나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은 보화가 좋은 평판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될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많은 재물보다 낫고 금은 보화보다 훨씬 낫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는 패역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패역한 자는 곧 어리석은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고 그 가는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요, 슬기로운 자이고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고 가시와 올무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하여 줍니다. 그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잠언 22장 6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15절 말씀도 조금 덜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면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앙교육의 첫 번째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 맞지요? 아이가 모두 다 착한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모두 다 이쁘지만 아이 스스로가 지혜를 체득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징계하는 채찍이 이 미련한 것이 얽힌 것, 이 실타래를 풀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6절을 암송하듯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7절부터 16절까지의 잠언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구워준 자의 종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재난을 거두고 그런 자의 분노는 쇠약해진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어라. 그러면 분쟁과 다툼과 모욕이 그칠 것이다.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시나 사기꾼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 길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창녀의 입은 깊은 구덩이와 같으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자는 그곳에서 떨어질 것이다. 자기 재산을 누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는 모두 가난에 떨어질 것이다. 아멘.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 가운데서 은혜로운 몇 가지를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2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을 동정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와 자기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과 인자를 베푸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나누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황금률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은혜로운 자는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왕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존귀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맑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는요 그 읽는 대상인 유대 주이식 크리스찬들에게 심령을 강조하지만 누가는요 평지설교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정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자는, 또 말이 항상 은혜로운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왕 옆에 있잖아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왕은 선한 왕이 되고, 왕 옆에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왕은 폭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맑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말이 부드러우면 임금의 벗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이 부드러우면 임금의 벗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맑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말이 참 부드러우면 좋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5절까지의 잠언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두어라.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여 언제든지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오늘 너에게 특별히 권한다. 내가 너에게 모략과 지식의 말씀 30가지를 기록해 두었다. 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 너를 보낸 자에게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 가난한 자를 힘이 없다고 이용하지 말고 약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학대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화풀이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네가 그의 행위를 본받아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아멘. 여기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지혜자의 교훈을 내 마음에 두어라. 언제든지 지혜자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둔 말을 입술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교훈을 듣는 태도를 17절과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혜자의 교훈을 듣는 태도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보존하고 그 말씀을 입술에 있게 해야만 합니다. 즉 지혜자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세를 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들었던 말을 내 마음판에 잘 새겨야 돼요. 그리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만 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혜자가 교훈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교훈하는 목적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함이며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가 교훈하는 목적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요 항상 향할 때 위로 향하고 귀를요 지혜자에게 귀를 열어놓고요 내 마음에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하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진정 지혜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훌륭한 장점을 들어라. 그러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진정 지혜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잠언 22장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이 참 비겁한 것은 그렇습니다. 강한 자와 붙으려고 하지 않고 약한 자를 자기가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죄성입니다. 저를 자랑하거나 저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강한 자와 붙자, 약한 자는 끝까지 포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 하면 그 담임 목사님 앞에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근하면 아침에 도열해서 이렇게 인사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이 퇴근하지 않으면 결코 퇴근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를 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꼭 예의를 갖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전도단 이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매주 화요 모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한을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저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자마자 결제판을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걸 23번 했습니다. 제가 23번째 들어가서 24번째 결제를 받고 예수전도단 하요 모임을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에서 그때 했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있잖아요. 약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강한 자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되지. 약한 자 그리고 어려운 자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의 갑질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분 이 약한 자와 다르게 우리는 또 악한 자와 연합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는 보호해야 되지만 악한 자와는 말도 섞지 말고 행동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와 연합하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며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게 되며 부모를 욕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며 악한 행실로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와 사귀며 선한 자와 연합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쌓는 것은요, 수천 년이 걸려도 믿음 생활이 허물어지는 것은 악한 자들, 분열하는 자들과 한 번만 사귀면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을요, 믿음을 쌓는 것은 어려워도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자와 사귀어야 됩니다. 선한 자와 연합해야 됩니다. 제 목사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목회자같이 사심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인생을 나누면요,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옛날에 있는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그런 사람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의 잠언을 읽는데요, 26절과 27절, 2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타인의 보정을 서지 말고 타인의 빚 보정인이 되지 마라. 네가 갚을 돈이 없으면 네가 누운 침대마저 차압당할 것이다. 내 조상이 세운 밭 울타리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마지막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받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 꼬람대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찮은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왕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 한번 들어보라, 외워보라. 그러면 저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외우겠습니다. 함께 잠언 22장 6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 삶을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항상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연민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나눔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며 매일 새벽에 이 종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